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첫째 되어야 될 과제이다. 과제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첫째 되어야 될 과제이다. 24시간이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시간 중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24시간 살아가면서 바쁘죠. 바쁜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선되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숙제가 되고 그것이 특별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제대로 잘 깨닫는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늘 말하지만은 이제 어떤 현상 속에서 우리가 편안할 때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신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모든 백성이 자기를 신처럼 섬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신처럼 섬기라고 이제 그것을 인도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도록 하죠.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어떻게 하죠?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같이 끌려갔어요. 같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김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유대의 아주 믿음 좋은 청년들이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그들은 이방 나라에 주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제재하고 들어오는 그 나라의 법도 앞에서도 굽히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갔던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신상을 세워놓고 여기다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리라. 이런 망의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망의 어명은 뭐죠? 그 법이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그 당시에 자신의 조국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그죠? 하나님의 전을 떠나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거죠. 떠나서 이방 나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자신의 문에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가지는 못하지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우상에게 전하지 아니하면은 사형을 당할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죽는다 하더라도 저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이제 느부갓네살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꿈을 꿨는데 도무지 해석을 못하는 자리에 들어갔던 그런 사건이 또한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은 세 친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명철과 총명의 신이신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서 그 뜻을 알아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밤에 철야 기도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뭐예요? 근무해야 되니까. 왕궁에서 이제 자기 맡겨진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밤중에 철야를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만듭니다. 해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왕의 꿈을 알게 되죠. 그래서 왕에게 어떻게 하죠? 그 꿈의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인정받게 되더라. 인정받게 되더라. 그러므로 그들의 지위가 어떻게 향상되고 든든히 서나가고 또 어떻게 해요? 승진되는 그러한 이제 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런 가정 속에서 믿음을 하나씩 하나씩 지켜가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에 던져져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풀무불은 얼마나 뜨거운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집어넣는 그 사람마다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풀무불에 들어가자마자 죽게 되죠. 당연히 죽음을 앞두고 우상에게 절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아주 심각한 문제가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견탄고 하나님 앞에 이제 지켜져야 되는 그런 믿음이죠. 우상에 절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10계명 중에 1계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각오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절대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전능자 하나님만을 우리는 섬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도와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얘기는 뭐예요? 죽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결코 우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절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을까?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졌습니다. 이 세 친구를 꽁꽁 묶어가지고 풀무불 속으로 집어 던졌던 사람은 먼저 죽었어요. 먼저 타 죽었어요. 불이 워낙 세니까. 근데 이들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들여다보고 분해를 보니까 풀무불 안에 들여다보니까 죽지 않고 세 사람이 거닐고 있었어요. 서서 거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이 세 사람 말고 또 하나가 거닐고 있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하셨더라. 그러니까 지극히 이 땅에서도 힘들고 위태롭고 또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환경이냐 말씀이냐, 환경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가운데 이 과정 속에서 둘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아주 위태로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환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나를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지겨울 때, 조여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강력한 능력이 갑절이만 더하더라. 그걸 아셔야 됩니다. 평상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태할 때, 힘들 때 주시는 그 능력은 갑절이나 더하더라. 아멘. 갑절이나 더하더라.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태할 때 우리는 누구께 가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 그러면 우리가 위태한 데서 건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들의 믿음에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많이 펼치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체험을 해야 되는데,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 되죠? 죽지 않고 타 죽지 않는 이 역사는 지금 왕궁에서 왕이라 할지라도 볼 때 어떻게 돼요? 이건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들을 꺼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공직에 또 승진되도록 하더라. 이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다. 사람이 영광을 받는 그런 위치에 지금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여호와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늘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증거한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늘 증거하더라.
오늘 본문에도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행적을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네. 이거는 지금 아사의 시예요. 다윗의 시가 아니라 다윗 왕을 수종 들었던 음악가죠. 음악가 아사의 시입니다. 다윗 왕을 항상 수종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음악을 좋아하고 다윗과 아주 가까운 가운데 있는 늘 왕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죠. 다윗이 뭘 좋아했죠?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을 곁에 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아삽이에요. 그런데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인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가까이 해요? 모든 행적을 전파하면서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 또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늘 자기를 전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자기가 어떤 역사를 이뤘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를 드러낼 자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냅니다. 나는 이런 일을 했어. 나는 이렇게 했어. 나는 말씀을 100번 통독했어. 나는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 나는 전도를 막 꾸준히 막 수백 명을 했어. 수백 명 하는 사람 있냐고요?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 그런 교회는 아주 대박 사건이야. 전도자를 하나 잘 만나가지고 전도인을 잘 만났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일을 했어도, 그렇죠? 나는 어떤 일을 해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늘 함께 있어야 되며 또한 하나님을 늘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역사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기도를 좀 했다고. 기도해봤자 얼마나 했겠어요. 저는 우리 지금 우리 현대 교인들 기도 진짜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먼지만큼 해놓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호기침 나오는 일이죠.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했다고 좀 자랑하고 내가 또 뭐 했다고 또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나타내려고 하고 사람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별한 모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증거하라. 하나님의 행적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신을 자꾸만 드러내게 되면 교만이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이 교만병은 주의 종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의 종이 가슴에 안고 머리를 가슴에 안고 울고 머리를 가슴에 안고 기도를 해도 해결 못 받는다. 이것이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한 자는 평안이 선봉이요. 그는 말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 늘 하나님을 전파해야 돼. 늘 하나님의 행적을 나타내야 돼. 아멘. 우리 이렇게 교인들은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교만한 사람하고 상대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하나님을 전파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풀무불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풀무불에서도 죽지 않는 사람이야. 이거 뭐예요?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 망할 존재.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으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은 망할 존재예요. 이게 바로 망할 존재. 그런데 그들은 나와가지고 뭐라요?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일은 하나님이 하셨고 아멘. 이 일은 누가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아멘. 하나님이 하셨고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파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시더라? 영광을 받으시더라. 아멘. 네, 하나님 영광 받으면 최고로 하세요. 영광 받는 거. 우리가 찬양하면서 막 영광 돌리잖아요. 그죠? 하나님 또 박수 치면서 막 영광 돌리잖아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 뭐 받으시려고 우리 창조하셨을까? 우리 왜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똑바로 해야 돼요. 사람을 왜 지으셨을까? 무엇이냐고?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 최고예요. 이거 받으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숙제 미션이 뭐예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누구를? 하나님을 최고예요.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신 인간입니다. 창조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허탄한 곳에 우상을 섬기거나 사람을 섬기거나 섬김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섬김받는 그 사람은 망할 것이다. 섬김받는 그 사람은 망할 것이다.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섬김받는 자는 뭐다? 망한다. 아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목사님들도 어떤 역사를 병자도 고쳐지고 희한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돼요. 그럼 단에서 내려올 때 사람이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어깨를 끌어안고 볼을 비비고, 여러분은 볼을 비비고 안 하지 목사님한테. 근데 저 집회 가면요 허구한 볼이 닳도록 비벼. 볼을 비비고 얼굴에 갖다 문지르고 별 행동들을 다 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좋아서 그렇게 하는데, 그때 으스거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으스거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잘 논다 잘 논다. 저것이 나갈 존재가 먼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뭐 받을 존재? 복 받을 존재. 하나님의 기준하면 얻을 존재지 망할 존재는 아닙니다. 망할 짓은 아닌데.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우상에 대해 전하지 아니하고 흘름 속에 들어갔는데 살아났더라. 그렇죠?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이들은 뭐 하는 자들이다? 기도하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위태한 가운데 있을 때, 위기에 있을 때는 갑절의 능력이 더 오더라. 나에게 함께 하세요. 근데 여러분 위태할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가까이 가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더라. 네, 체험할 것입니다. 훨씬 강한 능력이 여러분을 받쳐주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번영과 축복과 또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항상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렇죠? 73편의 주제는 뭐냐면은 악인은 왜 번영하는가예요. 아삽은 이제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항상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예요. 근데 그가 지금 73편을 기록을 했는데, 그런데 그의 생각 속에는 악인은 왜 번영하는 거예요? 악인은 왜 번창이 나가는가? 악인은 왜 부자가 되는가? 악인은 왜 물질의 평강을 누리는가? 왜 그들은 형통하는가? 이런 거죠. 3절에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더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사람이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더라. 왜 우상한테 절을 하고, 왜 저들은 주님을 믿지도 않는데 왜 형통합니까? 그들은 왜 부자가 됩니까? 이런 말이죠. 왜 부자가 됩니까?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죠. 마르틴 존스는 이제 영국의 설교자예요. 최고의 설교자. 그가 쓴 책은 설교를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인데 그의 글이 있어요. 시골의 농부가, 부자 농부가 목사님은 설교를 듣다가 심판에 대해 설교를 들었어요. 우리는 심판에 대해 설교를 하면은 한시라도 안 맞으니까 일단 거부합니다. 심판에 대해 설교를 들을 때 부자이며 이기적인 사람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부자를 할지라도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그가 죽었을 때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가서 그 뜨거운 홍벌 속에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을 때 물 한 방울만 나의 혓바닥에 찍어달라 요구해도 찍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나 부자의 집 앞에서 거지가 강아지와 개하고 같이 살았던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주님을 믿었던 자라. 이 땅에서는 거지가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죽어서 어디 갔더라? 천국에 갔더라. 천국에 갔는데 그를 바라보니 부자는 어디 있더라? 지옥에 있더라. 그런데 가난한 이 거지는 세상에서는 형통함이 없었고 부자가 되지 않았지만은 어떻게 해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천국, 그렇죠? 황홀한 그곳,
가장 복이 충만한 그곳에서 이제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거, 길 위에 정금으로 깔린 거, 자기의 집에 진주로 다 붙여있는 온갖 보석의 이름을 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보석으로 다 만들어진 그 집안에서 부자는 축복을 드리더라.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예. 마르틴 존스의 이 설교를 했을 때 이 부자 농부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저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고 나는 더 이기적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더 열심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교회에 나와 성도들 앞에 떠들기 시작해. 보시오, 나는 더 이기적으로 살았고 내가 믿음을 지키지 않고 내가 교회도 오지도 않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도 열심히 살았지만 보시오, 나는 점점 잘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목사님이 말을 합니다. 형제여, 하나님은 매 가을마다 결산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요. 하나님은 형제의 인생에 단 한 번의 결산을 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단 한 번의 결산이 언제요? 죽은 다음에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이런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때가 당신에게 곧 올 것이요. 그때에는 하나님을 멀리했던 당신이 스스로 알게 될 것이요. 내 인생은 망하였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죽어요. 우리 영혼이 죽고 이 땅에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거리가 멀고 더 먼 사람들을 형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장 가까이 하는 자들이 평강을 얻을 것이며 내 영혼의 소생함이 나타날 것이고 은혜가 충만할 것이고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고, 내가 환경이 좀 부족한 가운데 있어도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자처럼 이 땅을 살아갈 것이요. 은혜 충만한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입니까? 그러한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에 나가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또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때 영원한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망하는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 멀리해서 기도도 좀 등한시하고 말씀도 좀 덜 보고 하나님 앞에도 열심히 전도도 해야 되는데 못하고 기도의 시간에 나오지도 않고 교회를 그냥 어쨌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심령 속에 깨닫게 돼. 심령이 왜 이러지? 숨이 잘 안 쉬어진다. 내 심령 왜 이럴까? 요것만 깨달아도 살아있는 사람이야. 영혼이 그것도 못 깨닫는 사람 아주 죽은 사람입니다. 내 심령이 왜 이럴까? 내가 기도를 좀 등한시더니 내 심령이 답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좀 들보고 하나님 앞에 교회 가서 예배를 좀 등한시했더니만 내 심령이 답답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깨닫는 사람마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뭐예요? 축복이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빨리 가까이 해야 되는 때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지금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이구나.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나 모르겠다. 세상 것 좀 밀어놓자. 나는 하나님께 기도로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런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멀리하는 것을 우리는 점점 안 될 것이다. 살아야 되고 결국은 우리는 구원까지 받지 못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뭐예요? 내게 복이다. 두드릴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예요? 내게 복이다. 내게 복이다. 다음에 그렇게 자꾸 두드리면서 자신을 자꾸 일깨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의 이웃들의 삶을 관찰해 보면은 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해가지고 줄을 잡으려고 엄청 애를 써요. 줄 잡으려고. 저는 그런 거 제일 싫어하는데 줄 잡으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자신이 못났으면 줄 잡으려고 하는지. 그렇잖아요. 우리
영적인 그런 영역 속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간혹 있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주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주를 잡아야 되겠다. 사람 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의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대통령을 했다가 한 방에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인데 온전한 줄, 정상적인 줄, 최고의 줄을 잡으면 돼요. 그 줄이 뭐예요? 하나님의 줄이에요. 하나님의 줄. 하나님을 잡아야 돼. 하나님을. 그렇죠? 예.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멀리 하는 자들은 멀리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라. 이건 뭐예요?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들은 거룩한 자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를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 정결하게 하실 것이요. 어떤 사람 자신 죄악이 뭔지도 몰라요. 내 죄가 뭔데 나는 죄짓 하나도 내가 남의 것을 뺐었어. 내가 뭐 다른 사람한테 뭐 주먹으로 때렸어. 나는 죄가 없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눈과 우리 보는 눈은 달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죄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마어마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두지 아니하시며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죄가 없다고 하면서 자백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떤 자이다? 가까이 하는 자는 정결한 자이다. 깨끗한 자이다. 마음이 주님 편이 되는 자이다. 아멘. 이러한 자들을 가까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도록 해야 된다. 알겠죠?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 나에게 능력이 말 것이요. 사랑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 나를 사랑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의 가까이 하시면 나의 거룩함이 충만해져요. 지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며 나는 지혜가 충만하고 명철이 충만합니다. 이것은 금보다 귀한 거고 진주보다 귀한 것이 지혜예요.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뭐가 속성이 나에게 함께할 것이다. 전능자가 가까이 하시면 나는 전능자의 속성이 나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으로 승리적인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 승리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인생의 해답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해답이에요.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